신명기 28장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꼭 다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말씀을 이제 성경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여러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들이 있어요. 시편 119편은 성경장 이렇게 부르고요. 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만큼 이 순종하는 자는 잘 될 것을, 불순종하는 자는 망할 것을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오늘 아침에 이제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축복과 저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다 읽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19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장은 조금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1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고요. 또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저주의 경고와 위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뒷부분은 불길하다 혹은 기분이 안 좋다 해가지고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축복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것들을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 거의 이 축복의 말씀보다 4배는 더 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신 것이냐면 이렇게 불순종하면 망하고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28장 전체는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말이죠. 이 성경 구조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제 저주의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4배나 더 길거든요.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 받기보다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기에 정말 쉬운 사람들이다. 저주를 받기에 아주 농후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모세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31장 2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31장 29절 내가 알거니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순종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여기 기록된 재앙을 그대로 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기 우리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기록된 이런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겪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것을 알았습니까? 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안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성향이 본래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런 이 재앙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여러분,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선언된 이런 형벌과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이런 형벌을 받으며 살다가 죽은 후에는 더 혹독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없이 범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대가를 받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불순종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소원을 두세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영적인 것들을 소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기꺼이 따라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복이 밀려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2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고 한번 딱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쑥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가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절에는 우리 자녀라든지 짐승의 새끼라든지 토지의 소산도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는 그의 소출도 복을 받고 그의 먹는 것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세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6절에는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뭘 생산하든지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도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조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한 길로 힘 다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들어와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떻게 옵니까? 그냥 어떤 원리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좋은 기운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얘들에게는 복을 주어라 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12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쫙 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루 감찰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명하시고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말이죠. 1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적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계획하지만 그것을 막아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것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정반대로 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확 임하고 그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 저주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가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한다는 거예요. 여기 45절에도 말씀하기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른다는 거예요. 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는 일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일마다 복이 변해서 저주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말씀하기를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틀에서도 저주를 받고 어디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도 저주를 받아서 소출을 거두지 못하고 조금 먹을 것 가지고 와서도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아서 먹을 것이 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뭘 심어도 뭘 놔도 다 그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18절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19절에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이제 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25절에 정반대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실 것인데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의기양양하게 나가서 그들과 싸워도 너희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뿔뿔이 도망갈 것이고 결국에는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30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했지만 그 다른 남자와 내 약혼녀와 동침을 하게 될 것이고 집을 건축했지만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지만 열매를 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소를 목전에서 잡아서 먹으려고 했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시고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고 양을 원수에게 빼앗기지만 너를 도와줄 자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가나안에서 추방되어서 먼 나라로 흩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이요 저주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15절까지서부터 68절까지의 많은 재앙의 목록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이 말이죠, 육체적으로 재앙을 많이 겪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겨우 지금 코로나 감염병에서 벗어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었잖아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셔서, 그 말씀하세요. 전염병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시고요. 22절에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27절에는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실 것이라고 그러시죠. 또 정신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인데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온갖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이 지금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각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우리 인류가 거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참 짓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이 이 대한민국에서 속속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런 인류에 대한 심판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연계는 어떤 재앙을 겪습니까?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어떤 데는 가뭄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지역은 홍수가 막 쏜살같이 내리쳐가지고 1년, 2년에 와야 할 강수량이 하루 이틀에 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막 다 잠겼어요. 중동에도, 중국에도 며칠 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징벌을 맛보고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할 때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세상의 멸망을 막아서는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을 통해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서 좁은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족이 사는 길이고 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인류의 멸망을 막아서는 일이라고 한 생각을 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도 잘 되던데요? 잘만 살던데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왜 기록하셨을까?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라.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 너 그렇지 않으면 너희 큰일 나. 너 저주받아.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 성경 전체로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복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건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게 뭐가 저주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단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아파트에서 그냥 가족 행복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저주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압력을 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질병도 겪게 하시고 사고도 만나게 하시고 되는 일도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 이거 괴로운 일이구나, 이게 저주구나 하는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저주 중에 저주는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사는 것이에요. 반대로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우리 찬송하면서 가잖아요. 그 여러분, 이 아침에 참된 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거 여러분 마음에 다 확신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가?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인가? 눈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한 부분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것이 예스라고 고백이 되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감사하면서 그 행복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마지막에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꺼이 부르면서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 버리지 말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다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